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시며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박연제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구하게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는 감옥 서신입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우리가 혼자 갇혀놓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한 개도 안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동행한 삶을 살면 기쁩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고 부활하셔가지고 최고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무슨 말부터 하셨습니까? 편안하냐 하십니다. 왜?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더 두렵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가고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분이 능력자고 그분이 뭡니까? 우리 대속물로 주시고 그분은 능치 못할 없으신 죽은 자도 살리시며 각생물 고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인간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해와 비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좋게 살아라고 빛을 주시고 어둠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너는 빛의 자녀니 어둠에 거하지 말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본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가 끼치지 못하니까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감상을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외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뭡니까? 외식을 합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반찬도 해야 되죠. 밥도 해야 되지. 또 거기에다가 입이 좀 까다로우면은 거기에 맞는 음식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 애쓰죠. 힘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내 입에 맞는 걸 사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 먹는 음식 중에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양념을 넣어가지고 해주는가? 그러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좋지 않는 독수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반찬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식당에 가서 잠시 잠깐 앉았으면 내가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요리를 합니다. 그러나 요리해보면 알 수 있지만 음식 재료 같은 거 조미료 같은 거 안 넣으면 맛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맛을 못 내기 때문에 또 진실한 식당에는 또 사람들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식으로 또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뭡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오만 거 다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불순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넣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어떻습니까?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180도 변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알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놓고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갖다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똑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 진실한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빌립보서 6장에 말 보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우면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왜? 613가지 다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7절에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뭐랍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자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접붙임이 됐잖아요. 접붙임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기 때문에 예수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면 하나님 법을 따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법 따르기보다 여전히 입술로 믿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으라고 알면서도 저도 섰는 여기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믿으면 됐지 뭐 꼭 그렇게 뭐 행해야 돼 그래서 샀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교통교제를 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맞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원하시는구나. 온전한 게 뭡니까? 땅의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신다 해가지고 서른설정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아이고 요거 없으면 나는 못 사는데 돈 없으면 나는 못 사는데 조금씩 남겨놓고 아이고 내가 요거 요잣돈을 써야지 내 비상금을 써야지 하면서 우리는 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는 돈 없으니까 못하는 세상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노력해서 봉사를 하락하지만 제가 어저께 잠깐 어떤 유튜브에 듣는데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여자분인데 자기가 식당에 가서 아침에 9시부터 10시,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일하는데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서울에 있는 노숙자를 밥을 갖다가 먹이는데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거 가서 그 일을 하고 낮에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밤 12시 새벽 9시까지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육신이 힘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일하고 낮에는 또 이제 노숙자들 처음에는 라면을 먹였대요. 근데 라면을 먹이다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밥을 먹이는데 그 이제 노숙자들은 이제 처음에 가면 막 냄새도 나고 좀 구역질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노숙자도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온 사람들 또 둘째 온 사람들 우리가 나열 하듯이 그냥 또 시기 질투가 하고 거기서도 또 막 서로가 내가 먼저 먹니 네가 먼저 먹니 그러면서 다툼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노숙자 중에서도 좀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느 날 안 보이길래 왜 안 보이냐 하니 그분 또 같은 친구분이 있다 하대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는 돌아가셨더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다 하면서 왜 예수님을 알고 죽었으면 천국으로 가는데 밥만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맞아. 우리는 안전하 써나 내 입에 나온 것이 내 뱃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고 내가 세상 것이 꽉 찼으면 세상 자랑만 나올 것이고 내가 뭐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안에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별로 관심 없고 보이는 행동을 갑니다. 보이는 쪽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금직도 하고 자꾸 보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속의 불순물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뭘로? 예수 피로, 예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신한다 합니다. 입으로 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생명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님께서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면 그 안이
안이 뭐입니까? 우리 마음 안이죠.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되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뭡니까?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변호산에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랑 데리고 예수님이 변호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베드로가 깜빡 졸다가 눈을 뜨니까 베드로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빨래를 희게 빨 수가 없다 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빛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 돌아서 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라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습니까? 인간 같으면 돌아가겠죠. 아이고 내가 왜 저 십자가 못 박아 죽어. 나는 저렇게 안 죽을 거야 하면서 피해가겠지. 인간 때문에 머리를 써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율법으로 난 것이 믿음으로 난 것이지만 또 뭐랍니까? 내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의 권원에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다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다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들어서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잡힌 바 돼가지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끝절에 가면 뭐랍니까?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랄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것,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 그동안에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못 돼가지고 맨날 깨진 그릇이 됐다가 넘어지다 자빠지다 하는 그 그릇을 단단한 그릇을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잡힌 바가 됐고 또 앞을 향하여서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명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부수을 다 버려야 되는데 내 부수을 버립니까? 아이고 나야 나가 뭡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를 죄로 말미암아 두 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양심, 하나는 악한 양심이 둘이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본받을 수가 있죠. 세상 밖에서는 뭡니까? 악한 양심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어떻게 저 자살할까? 우리가 헝거 넓은 말 맞다나 헝거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고 동생은 욕심이 없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제비가 와가지고 다리 고쳐주고 왔고 나중에 그 헝거는 넓은 그 헝거는 그 다리 고쳐줘가지고 나중에 박에다가 뭐합니까? 보물단지가 나왔지만 형도 동생이 볼 받으니까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도 제비 다리를 부서져가지고 다시 고쳐줘가지고 그래서 해주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도 나오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 얘기하지만 사랑으로 악을 이겨나가고 허다한 사랑은 죄를 덮는다 하는데 우리는 죄를 덮어보기보다는 내 덜보만 보고 다른 사람 덜보를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눈높이를 맞춘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그렇습니까? 가까울수록 그 사람을 자꾸 짚고 까부게 됩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왜? 항상 우리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 한마디라도 겸손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라도 저분은 정말 성령이 이끌어주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면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독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모독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적어놨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신랑 되신 그분이 천국 난파를 보고 도덕이 어느 때 온다 하면 우리는
우리는 깨어있겠죠. 뭐 경찰서까지 불러다 놓고 도둑이 우리 집에 몇 시에 온다 합니다 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혹 밤에 오실지 혹 낮에 올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뭐 잠 안 자고 뭐 저도 끼치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 영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영끼리 우리는 교통교제를 하는 거지 영 없는데 육이 어떻게 하나님 교통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이십니다. 그래 그분이 영이잖아요. 그분이 영이시니까 내 영하고 그 영하고 같이 교통교제를 이루는 거죠. 그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통교제를 이루고 있겠습니까? 내 속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러면 불순물이 가득한데 우리가 하나님 받은 말씀을 그것을 내가 옥토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시밭에 갖다 심고 돌쪽밭에 갖다 심고 길가에 갖다 심고 자꾸 듣다 보면 이슬에 옷 젖듯이 우리 마음이 한 말씀이 딱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면 어떻습니까? 올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손에 있는 북을 손을 또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하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불성을 지거해주시겠는데 뭡니까? 그것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불러 오셨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지 멀쩡한 사람 병원에 갑니까? 뭐 흑인 오늘날은 건강검진 받으려고 병원에 가겠죠. 그러나 건강검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잘못됐으면 그것을 캐내가지고 그게 치료받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 오실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습니까? 내 신부잖아요. 신부면 어떻습니까?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약의 에스더를 바라보면 알 수 있죠. 왕가앞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항재료를 바르고 하나님 예수님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못 나갑니다. 왜? 그분이 초청해야 나가고 또 나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깨끗이 씻고 또 거기에 따르는 뭐 향수도 뿌리고 막 왕 앞에 나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랑한테 가는데 신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신랑이 나를 왜 부를까? 뭐하러 부를까 하겠죠. 그러나 그 신랑은 우리한테 뭐 주시려고? 구원에 영혼 구원 시켜주시고 또 결론적으로는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께 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내가 죽어올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맡아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잘하고 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내가 11절 잘하고 봉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못 얻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건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자리 그분이 죽으셨구나. 나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온전하면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내 마음에 우리가 가진 많은 돈을 가진다 한들 나는 내 한 채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이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지금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상고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그 통달까지 한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까지 통달해서 그 말씀을 대연할 때 정말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위로할 자는 위로해주고 또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에게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신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그 말씀에 정말 살아서 영과 혼을 쪼갰게 하시고 골수를 쪼갰게 하시고 우리 더러운 거 모든 것을 다 청소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정말로 깨끗하게 나가고 마음과 뜻을 다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듯이 오직 고속한 주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우리가 믿을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때 달콤한데 다가왔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떠나가는 게 인생이요. 왜? 옛날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하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 청소시키려고 부모들이 막 무슨 장사를 해서라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귀찮으면 그 자식도 갖다 버려버리고 내 자식도 어떻습니까?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편하게 살겠다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 인간의 악함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내 안에 모든 것을 배심을 여기고 오직 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듯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향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